오늘 저는 불편한 설교 제목을 세웠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불편하시지요? 누구도 고난은 좋아하지 않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면 현재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여러 어려운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의 마음이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구약의 한 성도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고난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이 성도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2020년 1월부터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난 터널 안에 들어왔어요. 거의 2년이 지나갑니다. 이제 내일부터면 위드 코로나라고 일상을 회복하는 시즌이 되었는데요. 저한테는 이렇게 들려요.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사퍼링, 고난과 함께. 여전히 우리는 고난과 함께 일상을 회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몇 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왜 살아가는 이 땅이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고난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많아지고 고난도 더 많아져요. 왜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존재할까? 또한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반응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고난의 잘못된 반응 한 두 가지 정도를 확인하고 이 시편 119편의 성도의 이 고난에 대한 바른 반응,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이 시편 성도를 보면서 우리도 고난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리고 with suffering, 고난과 함께 걸을 때 저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곤고한 고난의 시즌을 보내고 있든지 또 형통한 상황이든지 선하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의 인생에 부어주실 선한 목적이 있음을 알고 그렇게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고난이 존재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평안해야지. 왜 고난이 있어? 성경은요, 고난은 인류의 시작부터 인간의 죄 때문에 존재한다고 해요. 사실은요, 인간은 한계성이 있어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인간은 지혜도 한계가 있어요. 제한된 지혜, 연약한 능력, 이런 것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또한 우리는 시간적인 존재잖아요. 이 땅의 시간 속에서 살면 이 육체는 건강한 몸이 시간 속에서 병이 들지요, 늙어가지요. 그러면 때가 되면 죽음의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또 우리 안에 이 욕심의 재성이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 이기심이 너무 익숙하고 경쟁이 이 땅에 심각하잖아요. 경쟁이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를 발로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이 사회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발 아래 있으면서 경쟁에 밀릴 때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존재하는 거지요. 여러분, 인간 안에는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연을 무분별하게 망가뜨리고 개발합니다. 사람 안에는 탐욕이, 채우고 싶은 탐욕이 5억만 가지면 행복하다고요? 5억을 가져보세요. 10억, 100억만 가지면 행복하다고요? 1000억을 갖고 싶어 해요. 이 욕망을 채우려고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짓밟아야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좋아하죠. 코 고치면 눈 고치고 싶고, 눈 고치면 뭐 고치고 싶고, 욕심이 우리를
고난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은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인데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고난받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땅을 살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지요. 성경으로 말하면 요셉의 경우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요셉이 팔려갔을 때 10년 이상 고생한 건 요셉의 죄가 아니었지요. 형들의 죄로 말미암아, 형들의 증오심으로 말미암아, 보디발 아내의 거짓 진술로 말미암아 요셉의 10년 이상의 삶에 저 밑바닥의 고난을 통과하고 있었지요. 일반적인 예를 들어보세요. 내가 음주운전으로 도로에서 떨어지면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병원 신세를 지는 고난을 받겠지만 나는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규정 속도를 잘 지키면서 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서 내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내 다리가 부러지고 내 팔이 부러져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업을 잘했지만 딴 사람이 무너지는 바람에 내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저쪽에 있는 사람들의 약함과 죄성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경제가 혼란에 빠뜨려졌잖아요. 소상공인들은 문을 열지도 못하는 일을 1년, 2년째 했고 이 고난은 누구 탓인 거예요? 세상이 같이 살아가는,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연대성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죄로 다른 사람이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고 이 인간의 탐욕으로 자연을 무분별하게 훼손해서 기후변화, 온도가 어쨌네 저쨌네 그러다 보니까 기근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홍수가 닥치고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몰려오고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이 함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대요. 고난 싫어하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이 말씀 잘 아시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대요. 예수님도 당하셨고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의 약속을 가진 자이지만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이곳에서는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 고난이 힘들지만 피할 수가 없어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실천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야지, 보상해 주셔야지, 형통한 삶을 주셔야지, 고난이 웬일이에요? 싫어요. 여러분, 보상이 있을 수 있지만 성도의 삶은 고난이 여전하다니까요. 왜 그런지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다수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탐욕과 욕심의 논리로 살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의 다수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욕심과 쾌락을 채우기 위하여 이웃을 이용하고 속이고 적당히 타협하고 본성의 욕구대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다스리시죠.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득실거리지만 성령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요, 물질을 통해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를 그만둔 자예요. 성도는 사람의 인정을 받아서 나의 기쁨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동기를 그만둔 자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걸로 기뻐하는 자죠. 우리는요, 직장이나 세상 속에 이웃을 속이고 이웃을 이용하려는 태도를 그만둔 자예요. 이렇게 살면 고난이 줄어야 맞지요.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살면 매일 손해보는데 다수의 세상 사람들처럼 성도들도 좀 적당히 타협하고 살자. 본성대로 살고 적당히 속이고 살고, 그러면 고난이 덜하고요. 그러면 돈도 잘 벌고요. 그러면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나의 죄된 욕심을 버릴수록, 이웃을 더 정직하게 대하고 사랑할수록, 죄송하지만 고난이 여전히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을 다 보십시오. 성도들이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도 고난받을 각오를 하래요.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성령의 다스림 안에 살다가 고난당하며 사는 것을 각오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 그러면 예수 안 믿을래. 아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순종해서 살면 형통과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잘 돼야 되는데, 나 안 해. 그럼 손해본단 말이야. 나 싫어. 예수 안 믿을래.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나 안 해. 이렇게 사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그만둘래. 여러분, 이 말은요, 교회도 세상처럼 본성을 만족하는 사람들로 살겠다고 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어디서 봐요? 교회도 세상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그냥 살고 탐욕을 즐기면 세상은 교회하고 똑같아지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누고 싶은 요점은 이거예요. 불신자도 성도도 세상에서는 고난을 피할 길이 없어요. 또한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형통한 열매와 보상도 있지만, 오히려 세상의 다수가 탐욕을 쫓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고난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이 닥칠 때 잘못된 두 가지 반응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이 지난 뒤에, 고난이 끝났어요? 그건 우리가 이제 좋을 때도 있고 고난이고 형통이고 이게 인생의 반복인데, 고난이 지난 뒤에 우리는 고난의 터널 속에서 배운 교훈을 잊어버리는 반응이 망각 증상. 사람들은 와, 이제 고난 끝났어, 이제 해방이야, 감사해 라고 말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얻은 교훈은 고난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다 잊어버려요. 고난 안에서 보배로운 교훈을 배웠거든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참 많은데 끝나자마자 잊어버려요. 예를 들면요, 이제 위드 코로나 되잖아요. 마스크 쓰고 2년 가까이 일상이 무너졌을 때 이 코로나의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우리는 단지 이제 코로나 끝났네, 이제 같이 모일 수 있겠네, 감사하다 그래 놓고는 코로나의 고난 속에서 배운 것들은 다 잊어버린다면 이거는 손실이에요. 손실. 코로나 재난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배웠습니까? 일상의 소중함을 배웠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교훈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코로나 재난으로 가장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한 건 교회 성도님들일 수 있는데, 우리는 코로나 재난 속에 함께 만나 예배하는 기쁨의 소중함을 배웠죠. 공동체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친밀한 기쁨을 나누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웠지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이제 재난이 끝났어요, 이 교훈을 다 잊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실시간 예배도 좋았는데, 편리주의, 여행 가고도 좋았는데, 안 만나고 그냥 멀리서 뭐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좋았는데, 이런 편리주의와 영적인 게으름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물론 장점도 있었지만 고난을 통과하면서 배운 소중한 본질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굳은 결심을 하고 일어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한참 교제하던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아내가 지금도 너무 소중하대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막 찾아요. 이분이 15년 전에 아내의 사진을 스마트폰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 사진 한 장은 뭐였냐면 15년 전 아내가 병원에서 뇌수술을 하고 누워있는 장면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아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살아서 지금 3자녀의 엄마로 살고 있는 것, 힘들 때도 있지만 아내로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로 자기는 아내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대. 이분은 과거의 고난을, 15년 전의 고난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 현재의 감사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이 왔을 때 잘못된 반응은, 고난이 지난 뒤에도 과거의 상처를 떨쳐내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현재 지금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좀 심하게 말하면 집착 반응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과거의 힘든 고난을 통과한 후에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커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삶을 지배해가지고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과거에 누구로부터 버림받은 상처, 거절감을 받은 상처, 깊숙한 수치심의 상처가 현재 영향력을 끼치면서 자기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자기 죄를 용서 못하는 상처, 하나님은 이미 부모님의 죄, 그 형제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 사람을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이웃의 죄를, 형벌과 저주를 다 받으셨는데 내 마음 안에는 여전히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어서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제를 나누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요. 요지는 과거의 고난의 상처가 현재에 너무 크게 영향력을 끼쳐서 아픔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반응이에요. 오늘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오늘 내가 선택한 말과 행동은 오늘 나의 책임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은 성도의 인생에 항상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이 고난에서 배운 것을 잊어버리면 성장이 늦추어집니다.
고난에서 배운 교훈을 적용해야 돼요. 현재. 또한 과거의 고난의 상처에 너무 집착해서 현재 아픔을 당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린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시편 119편의 한 성도의 고백과 이 현장을 보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성도가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보세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고난 지긋지긋해요. 지금 보세요. 구약 성도는 조금 전 우리가 나눈 잘못된 고난의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고난 안에서 배운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고, 고난의 상처에 집착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고난이 왜 이 성도에게 유익일까요? 먼저는 이 성도는 과거의 그릇된 죄를 바로잡으면서 자신이 말씀으로 변화되었다는 유익을 간증하고 있어요. 67절 보십시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성도는 고난당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성도는 고난당하기 전에 분명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을 거예요.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영혼이 망가져 가는지 그릇 행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는 사람에게 박수를 받고요, 삶이 풍요로웠지만 다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성공과 이 번영 자체는 죄가 아니지요. 물질도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자신의 물질의 성공과 사회적인 인정이 눈을 가려서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미련한지 보지를 못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성도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불청객이 인생에 찾아왔어요. 인생의 고난의 수렁에 던져지고 보니 그제야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보좌에 끌어내리고 내 인생의 보좌에 땅의 풍요와 성공이 인생의 왕이었다는 것을 이제 고난 속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은 68절이에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을 나로 가르치십시오. 그는 고난 속에서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고난은 절망이었고 수치심이었지만 이 성도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고난 앞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나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이 사람은 자기의 주먹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인맥을 가지고 고난을 줄이려고 애를 쓰겠지요. 믿는 성도는 물론 그런 일도 하겠지만 믿는 성도는 혼자가 아니지요. 고난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으면서 고난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가고 있는 거지요.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쉬운 예를 들면 이거예요. 3살 아이가 있는데 혼자 독감을 견디는 것과 3살 아이가 혼자 독감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옆에 지혜와 은혜에 탁월한 엄마가 같이 있는 것의 차이예요. 여러분, 수학 선생님이
학생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어줍니다. 이 선생님은 학생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내어주었을까요? 아니요. 이 선생님은 학생에게 수학 실력의 성장을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선물로 주었어요. 수학 선생님의 선하신 마음이 담겨 있어요. 회사 사장님이 직원에게 어려운 계약 건수를 성사하라고 명령합니다. 회사 사장이 직원을 괴롭히기 위한 것입니까? 회사 사장은 이 어려운 문제를 이 직원이 이겨내므로 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장님의 선하신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은 자녀에게 고난을 선물로 주셔요. 자녀인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자녀 인생 안에 있는 죄를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숙한 솜씨로 주의 자녀들을 고난의 터널 속에서 만지고 죄를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며 자라도록 주시는 선물이며 선하심이죠. 우리는 그래서 두 번째 유익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고난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가게 되고, 고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이 신비한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배워가게 되는 거지요.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참 이 고백하기 쉽지 않죠? 자, 그런데요, 이 성도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69절, 70절 말씀을 잘 보세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서 이 성도를 지금 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육체적인, 정서적인, 감정적인 억울함 아주 고통스럽겠지요? 70절에 보세요. 이 성도 옆에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어리 같은 자들이, 아마 물질과 권력이 많은 자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그들이 이 성도를 향하여 험담하고 공격하고 있어요. 잘못한 일도 없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인간의 본성이라면 이런 억울함 앞에 분통이 터질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간증하고 있어요. 저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 고난 속에서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머리로 알던 하나님을 고난이라는 터널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배우는 간증의 경험을 하기를 소망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배울까요? 고난이 막 밀려와요?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애써보지만 안 되지요. 그러면 자기의 느린 능력과 방법을 의뢰하던 것을 내려놓게 되겠지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 내 힘과 능력이 부족하고 바닥났습니다. 하나님이 힘이군요. 하나님이 능력이군요.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보세요. 교만한 자들이, 배에 살찐 이 사람들이 고난에 올 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내 힘으로는 저 사람들을 바꿀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배우자도 자녀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악한 자를 변화시킬 수 없네요. 우리 가족에 있는 누구도 바꿀 수 없네요.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기에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을 배우겠죠.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성공했고 이 사람은 물질이 많았는데 고난이 닥침으로 이제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전에는 소유와 그전에는 자기가 쌓은 성취를 의뢰했었는데 이 고난 앞에 이제 하나님, 고난도 소유도 성공도 소용이 없네요. 저는 빈손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야, 너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해. 물질과 성공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의 말씀의 능력 앞에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고, 보세요. 이웃의 공격 앞에 어떨 때는 같이 공격했다가 죄책감과 수치심이 몰려올 거고, 감정의 깊은 상처가 있을 때 이 사람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 내 안에도 더러운 감정이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용납을 배웠을 것이고, 하나님, 내 안에도 음탕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순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의의 능력의 말씀을 배웠을 거라고요. 이 고난이요, 하루에 끝나지 않잖아요. 코로나도 2년 걸렸는데, 어떤 고난은 1년, 어떤 고난은 5년, 어떤 사람에게는 20년. 질병, 오해와 아픔. 그럴 때 우리의 본성 안에는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수많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 내 염려를 당신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깁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고난 속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통을 겪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몰랐다. 고통은 언제나 나의 가장 좋은 초등교사 중 하나였다. 고통을 지난 사람만이 말할 수 있어요. 고난은 우리를 가르치는 초등교사와 같아요. 고난의 목적은요, 그 안에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말씀의 의미를 배우게 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인생의 교사가 되는 거지. 하나님은 열심히세요. 우리를 대충 뜯어고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고치고 싶으신 거예요. 고난처럼 좋은 교사가 없는 거죠. 이렇게 반응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을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리고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기억할 것이 있어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지만 형통한 시간을 지날 때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못 만나는 이전, 지금까지 이 위드 코로나 되기 전까지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했지만 이제 좀 여유가 있는 위드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인생의 곤고한 날 하나님을 의뢰하기가 어려울까요? 인생의 잘되는 형통한 시절에 하나님을 의뢰하기 어려울까요? 대체로 보면 막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나고 관계가 엉망이 되고 광야에 던져졌을 때 우리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우리 삶이 여유가 있고 통장이 넉넉하고 우리 뜻대로 일이 척척 풀리게 될 때 내 힘으로 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의뢰하기가 어렵지. 여러분 참 재밌어요. 일반적으로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 성도들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왜 나한테? 일반적으로 형통한 날이 계속되면 내 힘으로 한 줄 알아요.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약함이에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형통한 날, 곤고한 날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큰 고난 중에서도 의뢰하지만 일상의 삶의 사소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를 의뢰함을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 좋아하시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뜨거운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아,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좋아하시죠? 큰 강, 뜨거운 불꽃 가운데로 지날 때 선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래요. 인생에 큰 풍랑이 닥치면, 수술이 닥치면, 집이 무너질 것 같으면, 큰 계약건이 닥치면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막 울면서, 어린아이들도 많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작은 일, 사소한 일, 감기, 갑자기 근육이 경련된 거, 매일매일의 공부해야 되는 과제, 이런 작은 사소한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요. 베네트 파워라는 분의 이야기 너무 공감이 돼요.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는 매일과 같이 어떤 특별한 믿음을 요구하는 큰 일이 아니라 매일 평범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는 큰 일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거의 없어요. 평생 몇 번 되지 않아요. 무서운 질병이나 무서운 사고나 이런 큰 계약은 인생에 몇 번 없어요. 1년에 한두 번이에요. 대부분이 의식도 하지 않는 사이에 지나쳐 버리고, 사소한 일들에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큰일이 밀려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부분은 뒷부분인데, 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 되풀이되고 일어나는 사소한 시련들, 슬픔들, 결핍들, 사소한 작은 일들, 오늘 공부하는 거, 오늘 누구를 만나는 거, 오늘 다리를 다친 거, 작은 일들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연습함으로 큰 일들이 밀려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에 동의하고 주의 성도들과 같이 일상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제 다음 주면 위드 코로나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보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인생은 위드 사퍼링입니다. 고난은 손님이에요. 인생에 위드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겠지만 성도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고난 안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용어를 이렇게 바꾸지요. with Jesus가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고 심고 싸우고 열매 맺으면서 고난 안에 우리가 주를 알아가고 간증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